오늘은 요한계시록 47번째 시간입니다. 엄녀 바벨론과 짐승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시록 16장으로서 3대 7종재앙이 다 이제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지막 7대접 심판의 대상이었던 큰 성 바벨론의 그 파멸, 멸망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17장과 18장으로 더 확장하고 더 심화하여서 계시를 주셨음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큰 성 바벨론, 도대체 이 바벨론의 정신과 기원이 도대체 어디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것은 바로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이 바벨탑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이 바벨론 정신의 기원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거부하고 인간의 인력으로, 인간의 이성으로서 거대한 이 바벨론 제국,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과 견주보려고 하였던 이 인본주의 이 세계, 이것이 바로 바벨론 정신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살펴본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을 향해서 이제 이 천사가 많은 물 위에 앉은 여인의 이제 심판당하는 것을 이제 너에게 보이리라,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여자란 어떤 존재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의 속주의 여러 도시와 인종과 그 민족 위에 로마 제국이 앉아있는 것처럼 온 세계 열방과 국가와 나라와 인종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바벨론적인 그런 세력이 이제 역사 이후로 계속 있어 왔고, 주님의 그 시대는 로마가 바벨론이었지만은 그것은 면면이 역사 속에서 옷을 갈아입을 뿐이지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바벨론 세력이 이 보이는 역사 배후에서 역사함을, 그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이 엄녀 바벨론의 이 정체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겉옷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있고 금잔을 들고 있는 아주 화려한 이 여인이 바로 엄녀 바벨론의 이 모습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 금잔 속에 바로 음란과 모든 방탕과 가증한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이 여인을 바로 이 가증한 이 엄녀들의 음이다, 이 말씀을 살펴본 거죠. 그래서 이후로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방탕과 음란과 폭력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모든 이 모태가 바로 이 엄녀 바벨론으로부터 이 모든 정신이 흘러왔음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공기처럼 먹고 마시면서 가랑비처럼 젖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속의 바벨론의 사상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경은 또 각 성경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진리들이 마치 66권 안에 어떤 금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금사라기가 66권 속에 모두 퍼져 있음을, 이것을 우리는 잘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역사라든지 이 하나님의 이 크신 경륜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개인의 죄의 문제라든지 개인의 영혼의 문제라든지 이 내면의 미시적인 부분에만 이 기독교 신앙이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역사서가 있고 그 역사의 마지막 완결점이 이 요한계시록이요. 이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탄생시켰고,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고,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인간의 죄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것이 최종 종결점이 이 요한계시록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를 마지막 종결하는 최종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으신 이 첫 번째 이 창조 세계가 이 종말에 이 계시록 안에서는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역사 속에서 그토록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이 인간들이 마지막에 두 종류로 나뉘면서 어떻게 마지막에 영원한 운명으로 채워지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교회가 마지막으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변화되어지는 이 마지막 최종의 모습, 그리고 인간과 교회를 그토록 박해하였고 그토록 미혹하였던 이 악의 세력들이 최종의 이 불륜모소로 던져지는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최종적으로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65권의 그 성경의 모든 종결판이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와 우리 모든 인생들의 마지막 운명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다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개인적인 경건과 개인적인 죄와의 삶과 나는 그거 봐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에 관해서, 또 개인의 경건에 관해서, 죄와 싸우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면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는 샬롬의 문제에 대해서,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 형제간의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진리가 이 성경 66권 속에 금사라기처럼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66권 전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66권을 어린아이가 음식을 편식하면서 엄마가 준 음식을 이것은 버리고 저것은 버리고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그런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모든 66권의 성경 1189장의 이 모든 성경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이 어느 부분에 치우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성품으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되어져감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사도 요한은 또 새로운 환상을 여기서 봅니다. 그 새로운 환상이 뭔가 하니까 오늘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제 이 요한이 이 엄녀 바벨론에 대해서 두 번째 환상을 보니 이 여자가 바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엄녀 바벨론의 두 번째 속성이에요. 첫 번째 속성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땅의 임금들과 음행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자들과 함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엄녀 바벨론의 첫 번째 사명으로 한다면은, 이제 두 번째 이 엄녀 바벨론의 아주 중차대한 이 속성이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정인들의 피에 취하여서, 마치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하듯이 지금 이 엄녀 바벨론이 이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엄녀 바벨론의 이 속성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학대하고 박해하고, 더 나아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죽였으면은 피가 강물같이 흐르고 그 성도들의 피를 이제는 술을 마시듯이, 그래서 술을 마셔서 취하듯이 이 성도의 피에 취하였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초대교회 때부터 역사 속에서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 악의 세력이 이 성도의 피에 취해 있는 모습은 변함없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런 죽임을 당하였고, 사도들이 그런 죽임을 당하였고, 사도들이 떠난 이후에 초대교회에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네로로부터 시작하여서 약 250년간, 기독교가 공인되기 250년 동안 엄청난 박해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터키를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터키에 가면은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산으로, 이 광야의 바위산으로 이루어지고, 바위에 동굴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동굴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원래 동굴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전 지역에서 박해가 워낙 심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자기가 살아가던 지역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 피할 곳을 찾다 보니까 이 갑바도기아로 이 사람들이 도망을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들판에 거대한 바위들이 산을 이루면서 그 바위들이 또 동굴을 파기가 아주 쉬운 그런 암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모여들어서 거기에 암벽 동굴을 파고 거기 지하교회를 만든 거죠. 여러분, 거기 지하교회에 과거에 2000년 전에 약 1000개의 동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도록 하고, 예배 드린 자를 잡아서 사자의 밥을 만들고, 아니면 얼음 물 속에 집어넣어서 얼려 죽이고, 아니면 불에 태워 죽이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별별 잔인한 방법으로 교회를 박해할 때 예배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엄청난 먼 거리를 이주해서 그 갑바도기아 이 바위 도시로 이 사람들이 온 거죠. 여러분, 이것은 로마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간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순교자 이야기라든지 박해 이야기를 하면은 이 21세기에 우리로서는 너무 멀리 떨어진 나라처럼 그렇게 들리지만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약간만 옆으로 돌려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쪽에 있는 이 북한은 20세기, 21세기에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의 그 랭킹의 순위에 지금 20년 가까이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등할 것을 이런 것을 우리 민족이 1등을 하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가장 많은 순교자와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고통당하는 그 순위가 20년째 이 민족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이렇게 기독교회가 왕성한데 북쪽에서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이 발각마되면은 공개 총살을 당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나라의 실정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북한 인권에 관해서 유엔에서 전 세계의 양식 있는 국가들이 북한 인권을 개선해라고 국제적으로 성명서를 내는데 한국은 지금 여러 해째 거기 가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심 없다는 거죠. 우리는 북한 인권 해결해라고 압력 넣는 거 참여하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기독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고 전 세계 선교하는 이러한 대한민국 교회가 여러분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부끄러움이고 더 나아가서 형제의 죽음과 형제의 억압을 방임하는 이것은 죄예요, 죄. 여러분, 중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중국은 예배당을 철거를 불을 태워서 철거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또 아니면 이 교회 예배당을 TNT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순식간에 이 예배당을 폭파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 예배당을 강제 철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년에 21세기인 지금도 1년에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낳는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예요, 기독교. 1년에 10만 명, 한 도시의 인구인 10만 명이 기독교 신앙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요?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순교의 피는 더 많이 흘리면 더 많이 흘리지 절대로 사라지거나 감소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 역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정인인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왜 사도 요한이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더라? 왜 소설아치듯이 이 사도 요한이 이 여인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뭔가 이 17장 1절에서 이 천사가 요한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그 심판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천사가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이 엄녀 바벨론이 앞으로 당할 심판, 멸망에 관해서 보여주겠다고 이 천사는 요한에게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심판이 아니라 어떤 모습인가요? 이 여인이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금잔을 들고 그리고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죽여서 그 성도들의 피를 마치 축배를 들듯이, 승리의 축배를 들듯이 이 엄녀가
그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엄녀가 망할 심판당할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과 지금 이 요한이 자기 눈으로 보는 이 장면이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충격을 받아서 놀라고 놀란다.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또 다른 장면이 무엇이 있는가 하니까 이 엄녀라고 하는 것은 겉은 아주 화려하고 아주 아름답고 그런 모습이지만은 뒤로는 어떤 존재죠? 아주 가정스럽고 그리고 성도들을 이제 찢어 죽이는 그렇게 순교해 죽이는 그런 아주 무자비한 존재인 것을, 이중적인 존재인 것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이 바벨론적인 이 국가들, 이 바벨론적인 이 세상 보편 정권들은 역사 속에서 보면은 아주 화려한 구호를 내걸면서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국민들과 그 나라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오는 그런 구호를 항상 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는 아주 무자비한, 앞에서는 정의를 외치고 새 시대를 외치지만은 뒤에서는 아주 무자비하게 교회와 인생들의 인권을 박해하는 그런 무자비한 존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세력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역사를 몰아가는 방향은 뭔지 아십니까? 몰아가는 방향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가정을 해체하는 것과 교회를 해체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와 인류의 이 역사와 이 문화 자체를 죄 속에서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이것이 바로 이 사단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간통죄라는, 간음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7계명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이미 우리 사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제 자기 배우자 외에도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범죄로 치지 않습니다. 그럼 범죄로 이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동성애는 아직 우리 사회는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낭떠러지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지만은 미국이나 유럽을 비롯하여서 이 동성애는 거의 보편적으로 지금 인정하는 그런 대세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성혼의 결혼, 심지어 동성애를 하는 사람의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로서 안수, 여러분 이런 것까지 이제는 허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이 부당하고 옳지 않고 그것은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이제는 그것이 범죄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감옥을 가거나 그 사람이 벌금을 내는 이런 시대가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찍이 성경을 가르쳤던 서구의 그 공립학교에서 이미 성경은 이제 더 이상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기는 그냥 이미 우리 사회도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동성애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오히려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 우리의 후사인, 믿음의 후사인 이 어린 생명을 이제는 임의로 낙태도 되는, 길거리 있는 고양이나 개를 발로 차면은 그것은 동물학대죄로 감옥을 가거나 벌금을 내지만은 사람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죽여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본질이 뭔가요? 이 본질이 교회 입을 틀어막고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정을 결국은 이 부부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이 가정을 해체하고 믿음의 후사라고 하는 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분 이 시스템으로 이 세상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사단이, 이 엄녀 바벨론이 원하는 세상은 바로 주님의 이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이 가정과 그리스도의 이 교회, 이것이 무기력하고 아무런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이,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세력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따르면 천사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제 이 천사는 이 요한에게 바로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과 그리고 그 위에 타고 있는 그 여자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 말을 천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것은 뭔가요? 비밀이에요, 비밀. 미스테리. 여러분, 이 헬라어 이 미스테리온, 이것은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각으로, 인간의 경험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적 계시, 하나님의 신적 비밀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비밀 미스테리온.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계시 신적 비밀을 인간이 풀려고 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동서고금을 어디를 가더라도 이 점을 치는 이 문화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아프리카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 그리스 시대 때 전쟁을 할 때도 반드시 왕이나 이 장수가 이 신점을, 귀신에게 점을 보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의 본질이 뭘까요? 왜 점을 볼까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미래를 미리 보고자 하는, 미래를 앞당겨서 보고자 하는 이 욕망이 바로 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불안한 미래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 불안한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점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주 효력을 발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특히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청담동의 점집에 얼마나 청년들이 줄을 많이 서서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이 아니라 이 20대, 30대 청년들이 줄을 서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알려고 그래, 청년으로서 그 패기라든지 열정이라든지 한번 부딪혀보자 이런 의지가 아니라 어느 회사를 내가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디를 가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그 점쟁이에게 맡겨가지고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서고금의 미래에 대한 불안해하는 인간의 이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이 점은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단 한 군데, 바로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점은 절대로 금기시됩니다. 여러분, 만약 미래를 점치는 점쟁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인간을, 점쟁이를 어떻게 취급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반드시 죽이라 그럽니다. 반드시 죽여서 불태우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성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죄보다 미래를 점치는 자를 반드시 죽이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있어도 오늘 이 천사가 이 여자와 이 짐승에 대한 이 비밀을 알려주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 이 계시에 대해서는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들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이성만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만을 가지고 성경을 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잘못된 거죠. 매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바울도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도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사랑하는 이 바울 사도, 이 바울 사도가 여러 권의 이 편지 성경을 썼는데 그 가운데는, 바울 사도가 쓴 글 가운데에서는 어려운 것이 있다는 거죠.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는 망한다, 이것을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풀고 적용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경 해석은 다른 성경의 빛을 받아서,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런 종교교육자들의 대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다른 성경의 빛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성경 해석의 전통을, 이 주의 이 전통을 잘 존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진 목회자가 책을 한 권, 신간책을 한 권 낸 거예요. 신간책을 냈는데 그 책을 가지고 마음이 좀 상했던 일이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의 문제를 그분은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에게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이제 창조하여서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감탄을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주님이 최고의 피조물, 그러니까 최고의 피조물인 이 사람을 지으셔서 그 사람에게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피조물인 이 여성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성의 이 완벽한 이 아름다움, 이 탁월한 아름다움을 이 남자 되는 이 아담이 주님의 그 솜씨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로 또 그리고 교회 이후로 계속적으로 성경의 기본적인 해석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찬양한 것이 이게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제 여자를 향한 사랑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인간은 타락할 조짐을 이미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이 이제 출간되고 나서 그분을 따르는 또 성도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신선한 성경 해석이다. 정말 신선하다. 여러분, 성경 해석은 신선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기록하신 바른 성경 해석이 그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신선한 것을 찾습니까? 새로운 거, 놀라운 성경 해석을 찾습니까? 과천을 가십시오. 과천에 가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듣지 보지 못했던 신선한 성경 해석 6화 백화점 건물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은 신선하게 새로운 그런 느낌을 그걸 성도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지상에 있는 이단들이 정통적인 성경 해석 방법을 이제는 벗어나서 나름대로 성경을 해서 결국 그 사람들이 뭐가 됐습니까? 교주가 되었습니다. 교주가. 여러분, 오늘 이 천사가 이 요한에게 이 천사가 하나님께로 그 비밀을 위임받아서 이 천사가 오늘 그걸 계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성경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말씀을 하찮게 여기거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거나, 여러분, 이것은 아주 이것은 신성모독적인 행위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시간이거나 아니면 다른 지체와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거나, 여러분, 장난치듯이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앞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동일한 씨앗이 농부가 뿌리지만은 열매를 거두는 그 밭은 단 하나, 옥토.
기름진 그 땅 외에는 모두 다 이 씨앗이 유산돼 버리고 사산돼 버리고 열매를 거두지 못함을,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내면이, 우리 영혼이 바로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거둘 만한 그런 옥토로 끊임없이 가꾸고 그것을 기경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어떤 외적인 어떤 많은 일을 하고 사역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말씀이 역사하기 좋고 성령께서 역사하기 좋은 마음의 밭의 상태를 만들어 놓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사는 여자가 탄 이 짐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제 천사는 요한에게 짐승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에 대하여서 오늘 설명을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것이 바로 이 짐승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운명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8절의 이 말미에서도 한 번 더 이 본문을 말씀하고 또 11절에서도 이 동일한 이 본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짐승의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아주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이 여러분 기억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일찍이 계시록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바로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여러분, 그래서 이 짐승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 모습은 누구를 지금 흉내를 내고 누구를 지금 모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이 짐승이 지금 모방을 내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시록 안에서는 특별히 서로 대비되어지는, 대칭되어지는 그런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모방하는 개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컨대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탄,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모방하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는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짐승 위에 타고 있는 엄녀 이 바벨론, 이 엄녀 바벨론에 대비되어지는 이 계시록의 또 다른 여인은 누구죠?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인 그 세마포를 입은, 흰옷을 입은 그 여자.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악의 이 거대한 이 성에 대비되어지는 찬란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받는 이 표와 대비되어지는 바로 짐승으로부터 받는 이 짐승의 인.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 안에서는 이 대비되어지는 하나님 편과 이 사단의 편에서 이 대비되어지면서도 이렇게 서로 흉내를 내는, 이 사단이 하나님의 흉내내는 이런 개념들이, 유사한 개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관찰하게 되면은 말씀을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천사는 이 짐승의 장래의 운명을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자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짐승이 과거에 활동을 했으나 지금 이 짐승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뭐죠? 그것은 바로 이 짐승이 무저갱으로 들어가서 존재하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때가 차면은 어떻게 되죠? 다시 언젠가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멸망으로 이제 떨어질 것임을, 그것을 천사는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를 해서 안 될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짐승이 무저갱이에 이제 갇힌다는 표현이 이 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짐승이 무저갱이로 올라온다, 또 짐승을 잡아서 무저갱이에 가둔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저갱이 따로 존재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지상에 있거나 그러면 우주의 어떤 블랙홀처럼 그런 무저갱이로 하는 어떤 특정 공간이 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보십시오. 이 짐승은 물리적 존재가 아니에요. 물리적 존재가 아닌 순수한 영적 존재예요. 귀신도 마찬가지죠. 순수한 영적 존재예요. 그런 영적 존재를 위해서 이 물리적 세계에, 우주라든지 이 지상의 이 물리적 세계에 그런 공간이 따로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무저갱이에 가둔다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을 통해서 이 지상에 사단이 왕노릇하던 죽음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이기셨죠.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이 사단이 완전히 무장해제 당하듯이 이 허리 척추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지금 작은 힘만 남아있지, 겨우 작은 남아있는 힘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제 박해하고 위협할 뿐이지 주도적인 능력은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그것이 바로 이 사단이 짐승이 무저갱이에 갇혔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9절과 10절에서는 이제 요한은 계속 새로운 환상을 또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에 있으니 그 머리,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이제 이 천사는 이제 이 짐승의 7머리가 도대체 뭐냐, 7머리의 정체가 뭔지를, 그것을 이제 요한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고 또 7왕이다. 이것을 오늘 천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천사는 지혜 있는 뜻이 여기에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이제 여자가 앉아있는 7머리나 7왕에 대한 이 비밀은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의지할 때에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겸손한 자, 주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이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본질이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니까 막 기분이, 나갈 때부터 막 기분이 흐뭇해가지고 막 업돼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아무도 모르는 죄가 있어, 숨겨진 죄가 있어. 그런데 목회자가 그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마음이 불편해서 기분이 나빠. 여러분, 이것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넘어져 있는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교만한 자를 낮추는 것이, 그리고 감춰진 죄가 있는 것을 드러내서 통해 자복케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지만은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역사하는 것이 은혜예요. 마치 햇빛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햇빛이 어떤 작물에게 있어서는 광합성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하고 꽃을 피게 하는 그런 햇빛의 작용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상처가 나서 거기에 골마 있는데, 구데기가 있는데 그게 햇빛이 쬐니 소독이 되어서 병이 낫는 그런 햇빛의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 수술을 해서, 그래서 햇빛은커녕 이 형광등만 켜도 눈이 시리고 아픈데, 강력한 햇빛이 만약 그 사람이 쬐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햇빛이라도 사물에 따라서 다양하게 반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작용을 제각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의 양심과 내면을 깨고 해서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 그 영혼이 심히 아프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은혜죠. 만약 감추어진 큰 죄덩어리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전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 사람이 오늘도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겨냥하는 그것을 받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자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과감히 자기의 뜻을 내려놓을 때에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전혀 다른 방향인데 자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아니면 절대로 나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변화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의 뜻을 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시키는 그것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내 고집으로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모든 말씀을 편집하고 그 위에 앉아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힘들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바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오늘 깨달음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곱 머리를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여자가 지금 일곱 산에 앉았다고? 그러면 백두산에 앉고 지리산에 앉고 한라산에 앉고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 때 여자가 일곱 산에 앉았다, 일곱 산, 이러면 이 시대 사람들은 머리에 금방 퍼뜩 들어옵니다. 뭔고 하니까 우리나라를 백두에서 한라까지,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한반도 저 꼭대기부터 가장 남쪽까지 이 나라 전체를 상징적인 단어로서 백두와 한라까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에서 베르세바까지, 이런 의미가 나라 전체를 의미하는 상징어인 것처럼 일곱 산, 이러면 이 사람들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로마를 말해요. 로마. 실제로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가 우리가 알다시피 기원전 한 8세기경, 한 BC 한 700년경에 이 티베리우스 강가에 로물루스 형제가 넉대 젖을 먹고 자라서 거기에 이 로마라는 이 폴리스 작은 도시 마을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이 일곱 개 언덕을 이제는 포진하는 그런 도시로 발전하는 것이 로마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 때 일곱 산, 일곱 언덕, 이러면 사람들 머릿속에 이것은 로마를 지칭하는 것임을 사람들은 금방 깨닫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일곱 산은 바로 로마 제국, 로마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2차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로마를 말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완전한 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 이 산은 이 성경 속에서 산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에다가 이 권세와 능력한 이 산이 부과되니 이것은 종말의 역사의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세력의 막강한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런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일곱 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일곱 머리를 두 번째로는 일곱 왕이다, 이렇게 해석을 천사는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 왕에 대해서는 아주 해석이 구구절절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 일곱 왕은 로마 제국의 초대의 황제였던 아구스투스부터 시작해서 7명의 왕이라고 그렇게 보는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일곱 왕을 바로 지금까지 교회를 박해하였던 그 일곱 왕, 역사 속의 일곱 왕, 즉 이집트, 애굽,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바사,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현재 지금 있는 로마,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거대한 악의 세력인 어떤 또 제국,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일곱 왕이 누구인지 해석이 구구절절하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실존했던 왕들의 이름을 대거나 아니면 실존했던 제국의 이름을 이렇게 투영을 시킨다고 한다면은 무슨 문제가 되는 거 아니까 극단적인 역사 해석의 문제가 돼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이 사고를 현실 역사 속에 있던 어떤 인물이나 이 사건을 억지로 성경 계시 속에 구겨서 집어넣는 이런 역사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체계, 이 묵시문학의 이 은유와 이 상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 이 일곱 왕은 역사 속의 마지막 역사 속의 적그리스도의 그런 대리자로서 강력한 그런 이 세속 권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다 저 왕이다 이렇게 적용하기보다는 바로 이것은 종말에 나타날 막강한 이 세속 권력을 상징하는,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세속 권력을 상징하는 강력한 지상의 어떤 권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절에서는 이제 천사는 일곱 왕의 운명에 대해서 이제 요한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다섯은 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하나는 장차 이제 올 것이지만은 그 장차 이럴 것도 잠시 잠깐 머물다가 끝날 것이다. 도대체 이 다섯은 누구? 현재 있는 하나는 누구며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이것은 누군가? 여러분, 이것 또한 이 극단적인 역사 해석 방식으로서 다섯은 이런 왕이다, 이런 제국이었다, 그래서 현실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어떤 샘플을 구겨서 이 성경 해석 속에 집어넣을 경우에는 많은 오류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런 성경 해석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세계 속에 있는 이 역사들도 계속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석할 때에 큰 이 계시록에 오류를 불러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않았다, 이것은 오히려 묵시문학의 해석의 방식 가운데서, 구약 성경 가운데서 외경에서 이러한 유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에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수분배 방식이에요. 수분배 방식. 그래서 구약 성경 외경 에스드라 2서라고 하는 이 외경에서는 거기서 인류의 역사를 12시대로 나눕니다. 12등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9의 시대는 9과 2분의 1, 9과 2분의 1 시대는 지나갔다. 이러면서 이제 2와 2분의 1은 이제 남아있다. 그래서 한 시대, 인류의 역사 시대를 이제 정하고 그 시대를 분배해서 나누는 이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위경 가운데 에녹스에서도 역사를 10등분으로 나누면서 7등분은 지나갔고 3등분은 아직 남았다. 이렇게 역사 해석하는 그런 방식이 구약의 묵시문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511,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존재하고 하나는 앞으로 올 이 511의 이 방식 또한 이 수분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 묵시문학에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도대체 다섯이 누구고 하나가 누군지 이것을 알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그리고 이 묵시문학의 이 수분배 방식은 항상 종말의 긴박성에 임박하여서 긴박성을 상징할 때에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다섯과 하나와 이것은 이제 종말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닥쳐야 될 그 긴박감을 고조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천사가 다섯과 하나는
이렇게 나누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계시록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부분은 인류 역사의 이 거시적인 이 역사 해석과 이 거시적인 역사의 이 종결에 관한 부분을 이 천사가 지금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역사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결말을 지으실지, 어떻게 종결을 지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심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힘을 써서 하나님의 이 세계 역사, 인류 역사를 완성할 방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탐구해야 됨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